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예배의 자리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설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그 대화의 대상자들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기요, 이러면 어떨까요? 모르는 사이, 남남,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신곡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호칭으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마가복음에서 꼭 3번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친밀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아빠라고 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는 친밀하게 부르고 하나는 높여 부르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뜻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버지에 해당하는 발음이 아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어 아빠, 아버지의 뜻, 그리고 헬라어 파테르, 그것을 포함을 해서 한쪽은 아람어, 한쪽은 헬라어.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표현이죠. 물론 이 단어 안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 아람어에 해당하는 아빠를 연구를 해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육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존경받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 그리고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람어의 아빠는 어떤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든 그리고 어른이 됐든 똑같이 아버지의 의미를 담아 부르고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외부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 속에 어떠한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그 한가운데라고 해도 정체성이 명확하면 내가 원하는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의 한가운데, 광야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오아시스까지, 그 샘이 있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쓰인 이 아빠, 아버지, 이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고 난 이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 한가운데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자녀였고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죄의 아들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아들 되시는 형제님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니 딸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 계속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들 얘기만 나오게 되니까 왠지 마음 한켠이 찜찜해지는 우리 자매님들 없나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아들 얘기만 하고 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소외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 당시의 문화, 당시 역사나 관습이나 풍습을 가지고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알고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기적의 사건에서 보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 그 자리에는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남자 5,000명 그리고 여자 5,000명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숫자를 카운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해요? 지금 이 자리에 5,0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여자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고 그 남자의 수만 헤아리는 당시의 문화적인 풍경, 문화적인 풍습,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들임으로.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된 또 다른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그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그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업과 상속을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죄의 아들, 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신분으로 살아왔었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이 갖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무서워하는 존재가 죄의 종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주인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은 종일 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주인에게 충성되게 좋은 인정과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신분에서 다시 한번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 막연하고 피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최고의 모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상속자가 아니라 막연한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행동을 온전히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 나오는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리는 호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은 오직 이 마가복음 14장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시는 이 호칭은 결코 기쁨이라든지 환희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슬픔, 절망, 고통,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우시면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져 있고 기뻐하시는 모습,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 깊은 마음속에 놀라고 있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흔히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600여 미터의 굉장히 짧은 구간이셨습니다. 구부러진 길, 비틀비틀 이어진 그 600여 미터의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600m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우리 신곡교회에서 딱 동호역까지의 거리가 600m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삼도 아파트도 나오고 극동동성 아파트, 그리고 은하수 아파트, 주변에 그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끼고 지나가게 돼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동호역까지 걸어가는 거리만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중에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면서 피와 땀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짧은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곡교회에서부터 동호역까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우리가 삼도 아파트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우리가 극동동성 아파트에서 그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하고 은하수 아파트에서 길가에서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짧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면 5분 남짓이면 걸어가게 될 그 짧은 길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대표해서 그 긴 시간들을 대표해서 그 대속의 길을 가장 길고도 험하고 슬프고 처절한 그 600여 미터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날 밤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셨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아주 잠깐 동안 그 하나님과의 아주 짧은 이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그 고통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까지 걸어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옆에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엄습해오는 고통의 순간을 부여잡으면서 그 누구도 없는 깊은 절망의 밤에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그 모습으로 고독한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외침이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와도 같은 그 언덕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우리 안의 외로움들, 우리의 고독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